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으로 다윗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상황이거나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쫓겨가는 순간에 노래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노래다. 어려울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나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은 시다, 불렀던 노래다. 생각해 보세요. 깊은 어두움의 터널에 들어가 있을 때 노래가 나옵니까? 시가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우리 주변에서 보정을 썼다가 서명하면 한 것 때문에 집이 날아가고 기업이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선하게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형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서명을 했는데 내 집이 날아가.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그때 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27편 이런 노래가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왜 뜻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 암입니다. 암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 4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통 당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답을 줍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통당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안 돼.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 거짓말하고 속이고 덩치고 돌아서서 당파를 짓고 이런 사람이 더 잘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묻는 말에 답을 이미 주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나를 위협하는 일들과 나를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쳐다보면, 바라보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 인간 쳐다보세요. 해결되는지. 방법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답을 주십니다. 이런 문제가 다다를 때, 내 앞에 태산같이 가로막혀 있을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저 3층에서도 열심히 따라 하셨죠? 저 지하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고 노래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깊은 터널에 들어갔어요. 한순간도 여러분 숨쉬기도 어려운 순간이, 그때 다윗이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들 수준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는다. 앞이 캄캄하면 여러분 소리가 나오는데 곱게 안 나와요. 곱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영상을 보다가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를 부르는데 그때 12살짜리 아이 같아. 12살짜리 아이가 미국의 국가를 부르는데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악을 쓰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왜 그럴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편안하게 부르시죠. 목청도 가능하면 내 목에 지장이 안 가도록. 소리 하고 싶으면 하고 마스크 끼고 찬송을 부르니까 뭐 입을 벌리고 부르는지 입을 뭐 안 벌리는지 누가 압니까? 봅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입에 넣어놓고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그거 참 좋아 안 하세요.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마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타는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나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이 나온다니까. 아멘이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저 다윗, 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고 다윗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도 비슷한 예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여름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여름 날씨는 되게 덥습니다. 날씨가 왜 이래 덥노? 더워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옵니다. 그렇잖아도 더운데 비까지 오나? 여러분이 묻습니다. 더운 걸 덥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내부적인 상황은 누가 주관하는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여름날에 이 더운 날에도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 에어컨을 안 틀고 앉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추워야 됩니까? 더워야 돼요? 잘 아시네. 다시. 겨울이 되면 추워야 돼요? 더워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름인데 왜 이래 날씨가 덥노? 더워 죽겠다. 요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 여름에 덥네. 우리 집사람이 기상청 예보관도 아닌데 저인데 8월 15일만 되면 시원해집니다. 8월 15일만 지나면 시원해집니다. 이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아무리 더워도 뭐 한 달 안 간다. 비가 내려도 한 달 안 가. 이 가뭄에 비가 오니까 좋으네. 이렇게 더운 날에 한 줄기 비가 오니까 시원하네. 이건 내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느냐, 긍정의 마음을 가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악인들과 대적들이 달려오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바깥의 문제예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덤벼 들겠어요? 싸우겠어요? 예?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 목사를 죽이려고 예를 들어서 달려온다. 그러면 내가 뭐 옛날에 운동했는데 와봐. 한번 덤벼봐. 여러분, 운동한 사람은요, 급소를 압니다. 급소를. 어디 한번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손을 마음대로 못 댑니다.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 그래, 나를 죽이려거든 죽여봐.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사람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항공사고 났다고 죽는 게 아니고,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언제 죽냐?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 걸리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김요한 선교사님도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암으로 투병 고생하시다가 또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여러분 겁낼 이유가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사명이 안 끝나면 아무리 덤벼들어도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너희들 덤벼든다고 내가 죽나 봐.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죽나 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참는다. 두 죽음을 불끈지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이긴다. 자, 믿음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내 믿음이 이기나 사탄이 이기나 보자. 뭐가 생기느냐? 인내심이 생겨요. 오늘 또 네가 날 못 이겼지? 내일 또 네가 날 못 이길 거야.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 가면 저 산에나 덜에 나가서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한 개, 노트 한 개. 그 보물찾기도 생명 걸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사람은 그걸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 중에는요, 아이고 서봐, 나는 뭐 언제든지 보물찾기 하면 찾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으면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지고 가지고 한 3개, 4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거 내 한 개 줘. 또 한 개 줍니다. 그 별거 아니지만 돌덩이 들서보면 나무 위에 보면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찾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좋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평생 믿고 평생 기도하는데도 평생 고단하게 사는 사람, 될 듯 한데 안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래도 기도한다.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비슷해. 똑같아. 그렇게 안 느낍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봤을 거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해도 사실 목사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데도 목회해야 됩니까? 30년 세월 동안 외치고 가르쳤는데도 왜 인간이 안 변합니까? 왜 더 악해집니까? 이런데도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런데도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목사에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명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신앙생활 변치 않고 하고 있다.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 목사도 하나님 못 만났다 카대.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다 카대.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떠났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목적지가 안 보여. 이게 앞이 캄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어. 2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드디어 25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 만에? 잘 듣고 계시죠?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던데 25년 동안에 아들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대구에 앞산같이 팔공산에 가까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이기 때문에 번민했겠어요. 가다가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잖아. 아들이 묻습니다. 그 물음을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눈으로 봤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예? 아들을 제물로 데려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제물 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믿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을 못 봤어.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 그런데 목회를 욕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밤새워 이 강단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왜 합니까? 뭘 보고 해요? 뭘 보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시에 하나님께서 숨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보여달라, 만나달라, 음성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 3층의 예배 가운데, 저 지하의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왜 하나님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떠냐?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때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일 어떻게 변질될 인간인지 아니면 말씀을 믿음을 지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이미 내일을 아시고 내년을 아시고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문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노? 한 사람이 코끼리는 꼭 벽 같더라, 벽. 또 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는 꼭 기둥 같더라.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 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보고 벽 같다는 말은 배를 만져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코끼리가 꼭 기둥 같더라. 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다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벽이다. 너는 왜 기둥이라 하노? 기둥이라 하는 앞 못 보는 분은 이 기둥이 맞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코끼리를 벽이라 하냐고. 다투고 싸울 게 없어요. 주님 만나 보면 코끼리가 벽도 맞고 기둥도 맞고 코끼리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집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였다. 27편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했다. 바라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지요. 바라본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알이라고 발음합니다. 사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누구로부터 무엇을 요청한다. 왜 바라봅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요청했다. 얼마나 많이 요청했는지.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 보실까요? 시편 30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뭐 하소서? 들어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 시편 30편은 낙성식, 궁전 낙성식을 하고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들어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여호와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뭐예요? 요청입니다. 요청.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요청이에요. 요청. 요청은 물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요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의 기도. 회개의 순간에도 하나님 요청하는 이 다윗의 모습 놀랍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요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뭘 위해 오셨어요? 뭘 요청하기 위해서 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생각 없이 그냥 일어서서 간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한 가지 요청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청이 없는 사람은 왜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 했느냐? 나는 부자대.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청이 없어요. 요청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에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탈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건져낼 자는 창조주 하나님 단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붙잡아요. 그 하나님 찾아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 그 하나님께 요청해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잡다하게 이것도 저것도 해결해달라는 얘기 아니고 단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5장에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예. 먼저 요청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과 뒤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요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다. 한 가지. 이런 성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식탁 보도 갈아서 깔고 김치도 담고, 우리 한국은 잡채가 없으면 안 돼. 잡채도 하고. 아니, 예수님 오셨으니까 안창살. 아마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 마리아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 그래서 마리아야, 여리 와, 여리. 이러면 될 텐데 이 마르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일러줘요. 아니, 예수님, 마리아 지금 나와서 나를 좀 도우라 그러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해도 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마르다의 감정을 아신 거예요.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실 때 네 감정을 알고 있다. 감정을 낮추어라. 안정시켜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한때는 제가 그냥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들 뭐 이렇게 낮에 뭐 갑자기 뭐 식사 준비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아이고, 내 국수도 잘 먹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국수 잘 먹는다고 신방 갈 때마다 국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밥을 먹을 줄 몰라가 국수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신방 하다 보면 아니, 주님 가르친 기도 합시다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 주인이 없다니까. 어디 갔냐 나중에 보면 부엌에 가서 뭘 준비한다고. 또 때로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어떠냐? 목사 혼자, 신방 온 사람 일행 혼자 방에 앉혀놓고 자기는 부엌에서 뭘 준비하는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분은요, 그때 슈퍼마켓 달려고 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주와 부를 알아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안 좋아해서 말씀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요사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온라인 예배 잘 드리시지요? 예, 잘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교환하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한번 딱 하면 조금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지요?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럼 교회 오시라니까. 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전화 벨 울리지요? 뭐
뭐 바깥에 누가 대문에 와서 막 벨 누르지요. 뭐 부엌에 뭘 얹어놨다가 놨다 갔다 왔다 해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집중하고 한 가지, 예배의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실에 오셨습니다. 예배실로 지금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난 목사 오늘 설교 벌써 12시 넘었는데 언제까지 가겠노? 지금 찬송도 불러야 되고 바빠요 지금 오늘.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립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지요. 그렇게 받으셔야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이고 밖에 오늘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아이고 내 차를 지금 도로변에 세워놨는데 그거 괜찮겠나, 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당부하신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쳤습니다. 경계를 세우셨어요. 만일 산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시내산에 올라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는 어느 누구라도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적결 처단을 하도록 헌법이 그래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정기관에서 단 한 번도 예배실에 못 올라오겠습니다. 교회 출입구에 와서 확인하고 담당 우리 부목사를 만나고 그렇게 가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그것도 행정당국이 또 한다고 하는 일이니 지시 받아서 와서는 그 사람 그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도 예배 시간을 올라와서 저희가 감독하다니,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청은 몇 가지나 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은 자식도, 돈도, 경제도, 일상생활도, 이것도 저것도, 그런 요청이 여러분의 요청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겠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내려가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교회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준비해야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 만나보세요. 얼굴만 봐도 은혜 돼요. 일주일 동안에 교회를 위해,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멍청하게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다가 이 주일날 오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 성전을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이것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하고 말씀은 마치겠는데 여러분 찬송을 오늘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1절에 보면 세 가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둡고 캄캄한 터널, 서울과 같은 지옥에 내려가 본 사람은 여호와만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봐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절망에 빠져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 중에 여러분의 삶이 참 피폐하고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고통 중에 지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송 70장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 가사는 정말 오늘 찬송,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는 말씀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외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끝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기 그치게 하시는 분, 세상의 창검 아무 쓸데없이 고철되고 만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지만은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특별히 준비했는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복음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우리 한번 찬송. 귀한